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살아있는 전도 제자 스데반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심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을 하셨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기근과 이러한 자연재해, 뭐 어디는 추워서 난리고 어디는 또 더워서 난리고 어디서는 또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또 어디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고 지금 뭐 자연도 진짜 미쳐가고 사람도 미쳐가고 정말 이 세상도 같이 덩달아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끝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우리는 진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앞선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지금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살인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말세지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릴 답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살릴 비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원래 우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매일 확인하라 그랬죠. 매 순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이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라 말씀하셨죠. 왜냐? 답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우리도 이제 공부할 때에 수학의 한 단원을 배우잖아요. 그 한 단원을 배우는 그 동안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그 단원에서 배운 공식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완전 마스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그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뭐냐? 그 모든 문제의 마스터 솔루션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갈등도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주어지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신 답이 보여지고 갈등은 우리가 갱신해야 될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답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내가 붙잡고 이 미션을 이루는 일에 내가 조금만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24 해야 될, 우리가 정말 24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전도예요.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땅과 또 주권 그리고 백성인데, 땅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주권이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진 사단이 왕이 되어져 버린 그 백성들, 사단이 왕이 되어진 그 땅,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세상의 왕인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서 이 거짓 왕을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왕, 오실 왕,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였고 그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였죠. 그리고 시대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참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갔던 왕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신된, 세상의 왕된 사단을 쫓았을 때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한 역사의 반복 속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참된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이정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세상 살릴 답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배경 없고 또 가진 것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한 자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 옆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죽는다니까는. 아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는 부르고 따라다니면서 기적은 받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여전히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요, 아니 한 게 없는데, 주어진 게 없는데, 되어진 게 없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2장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도 아직 변화 안 됐어요. 그냥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롯이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케 되어진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적도 또 미션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내 육신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내 한계에 걸리는 겁니다. 자꾸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수준 뛰어넘어라. 예루살렘의 수준 뛰어넘고 유대라는 수준을 뛰어넘고 사마리아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성취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실제 체험되어지는데 그동안 그냥 의미도 모르고 지켜야 되니까 지키던 그 세 절기가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겁니다. 구원이라는 그 유월절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였고 오순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장절에 보장되어져 있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 그냥 알고만 있었던 그게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오력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가 보여진 것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미래를 보는 그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릴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롯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6장에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직분자의 자격이죠.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날 내가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느냐, 내가 이 응답의 증인인가 돌아보시면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다리면 돼요. 이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삶 집중 속에서 아침, 낮, 저녁 24죠. 24 복음 누리는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고 이 마가다락방의 이 사실을 체험한 제자들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삶, 잠시 살다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후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생명을 초월했습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보면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른 살리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 설교의 내용을 7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메시지의 키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반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매 시대마다 우리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조차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스데반이요, 생명을 걸고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의 반응이었죠. 54절에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사람이 찔리니까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들키면요 더 화가 치미는 거죠. 이를 갈며.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 보좌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반응은 55절부터 56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생명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 체험되어진 전도자가 생명 걸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것은 사단의 방해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막는 사단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은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단을 역사 이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반응하지만 하나님은요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때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9절 60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참된 가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죽고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더 큰 환란이 사실 시작되어진 것이죠.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것처럼 정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핍박자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졌어요. 왜 굳이 7장에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 1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거는요 복선이에요.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어졌죠. 아마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봤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저주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아마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면서 그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 하나같이 억울해하거나 하나같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잡혀가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면서 정말
마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 속에 가는 그러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이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땅끝 이방 선교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60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전도, 선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영원이라는 응답을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요, 전도 사역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생명운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준비한,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가진 그 어떤 것도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영혼, 우리가 살린 영혼, 그 영혼만이 영원한 것이죠. 나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노라 결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결론 내린 이 스데반,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렸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맺혀진 열매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삶 집중의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응답,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